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라면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참으로 많은 기다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들이 단순히 뭐 음식이 나오고 뭐 사람들 기다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회복과 변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어느 정도 분들은 자신의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계가 무너진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내 몸이 낫기를 또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이 길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열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막히는 것 같고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답답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의미는 있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생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이 기다림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이 죄송한데 제가 모니터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네, 헛된 시간인 것 같고 내 인생의 막 공백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두 사람, 엘리사벳 그리고 이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은 일평생에서 기다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결코 무너졌던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고 예배로 변화시켰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처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기다림 속에서 그냥 다분히 오래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참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이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 그들이 무결점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결점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계명과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회칠한 너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은, 즉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순종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시작까지 한 400년 정도로 보는데, 이 400년 정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흑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시기 가운데 그 인생 그 세대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은요, 경건하면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오해가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늘 일상 어떤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경건한 사람도 고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고통받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말이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엘리사벳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끔찍한 재앙이었다고요. 유대인은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그 부부에게 어느 정도 고통이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문제는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 나이가 많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내가 어느 정도 가임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좀 일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며 희망을 붙들며 살아갈 텐데, 이제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이 상태 자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니 희망을 품어봐야 무슨 소용이고 또 소망을 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이 가정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만 느끼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이 소곤소곤 됐을 거예요. 야, 제사장 집안인데 저 집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제사장이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안 주신 건 저 남편 제사장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군거림들.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시선들, 어떤 비교들, 그 안에서 엘리사벳이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울었고 또 그걸 바라본 남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이 성경의 행간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시선과의 싸움입니다.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이고 결핍이고 수치이죠. 이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실패와 결핍과 수치라는 그 감각, 그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엘리사벳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그 자체가 지옥 같은 것이고요. 그 자체가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기다림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뒤에도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인간적인 시선과 상식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와 이 상황들을 바라볼 거냐?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람의 시선으로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배우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누구의 기도예요? 사가랴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사가랴의 기도일 뿐일까요? 아니요,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지금 가능성이 제로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가능성의 제로의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제로라고 여겨지면 끝났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 가능성의 제로 퍼센트에 뭐하러 내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내 시간을 쏟으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석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기도를 멈췄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기도의 자리는요, 정말 이 비수가 꽂히는 듯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알아요.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매일 엎드리는 그 자리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늘 날마다 드는 것이, 그것이 아마 엘리사벳의 기도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그 기다림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민원 창구에서 민원 접수해가지고 그 민원 빨리빨리 해결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 임신한 이후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수치,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자기가 힘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했는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셨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개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녀를 구원의 역사의 통로의 한복판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낳는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사벳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내가 한 번 더 도와줄게,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섭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찰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관여하는 이야기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죠.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단지 나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나의 인생을 어디에 연결시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실패고 결핍이고 수치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준비의 사건이었고 약속의 성취의 시간이었고 구원으로 연결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은 결과를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대한 속도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라보시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겉모양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고 있고, 무엇을 입고, 어떤 핸드백을 들고, 어떤 신발을 신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겉모양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무엇을 세고 계시는가? 내 안에 내 영혼이 흘리는 나의 눈물을 이렇게 세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각각의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기다림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수치로 여기게 만들고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나에게 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성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엘리사벳이 그냥 참을성만 가지고 기다리기만 한 건가라는 것이죠. 기다리기만 한 건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기다림을 앞에서 결론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로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약간 두려워하는데 그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야, 너의 먼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 나이인데 지금 그 안에 지금 아이가 임신했다.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요정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 이후에 그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바로 자기 친척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순간 엘리사벳 이 태 안에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뛰놀기 시작합니다. 막 움직이고 막 태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벳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마리아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셨던 1장 39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자,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자신의 태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아이가 지금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뛰노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일상적인 태동인가 보다. 아이가 신났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이게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조카예요. 육촌일 수도 있어요. 팔촌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자기보다 한참 이 손아래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주의 어머니. 주가 누구이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곧 엘리사벳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리아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어찌 내게 찾아오십니까? 어찌 나에게 나오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뱃속에 누가 있는지를 깨닫고 지금 이 엘리사벳이 입을 벌려 찬양하며 찬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마리아 외에 성경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미했던 실질적인 인물 그 첫 번째가 엘리사벳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위치에 엘리사벳이 거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요? 엘리사벳이 자신의 기다림이 예배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다림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건 당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기쁘고 우리의 감정이 흥분되어져서 와,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전존재를 들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엘리사벳이 그의 일평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곧 내 인생의 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고,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고, 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은 신실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일평생 삶 속에 예배로서 귀결되어지고 예배로서 승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림은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시간. 그게 기다림이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예배가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죠. 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엘리사벳도 은혜로 임신됐어요. 그죠? 자신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조카를 바라보는데 어? 뭔가 차이가 있네요. 똑같이 임신했는데. 지금 마리아를 바라보니 야, 우리가 너보다 못할 게 없는데 나는 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를 임신해야 되고 너는 왜 메시아를 임신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삐딱하게 보는 겁니까 지금? 성경은 가끔 삐딱하게 보셔야 돼요. 약간은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삐딱하게 봐야 거기 안에서 은혜가 임하거든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아들을 임신했는데,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 내 아들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인데, 아니 나도 힘들게 지금 임신했구만. 우리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성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흔한 죄의 패턴이 있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판단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여인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흔한 죄의 패턴 아닙니까? 얼마든지 엘리사벳도 그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께서 그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그의 생각을 컨트롤하시니 그의 입술 속에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언어로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엘리사벳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마리아가 복된 여성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가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칭송하며 마리아를 통해서 그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누리면 누릴수록,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도 약간 좀 시니컬하고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 바라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냥 툭툭 뱉어내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희한한 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하고 안 하느냐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표정들이 어두워져요.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봐요. 왜 그럴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저 하나님은 저쪽에 한편에 치워두고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차이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움직이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기에 기다림이 예배가 되는 이들은 내 마음 안에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해요.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계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축복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이들은 그 수많은 그 관계들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 영혼이 처참하게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예배로 바꿔야만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림이 예배가 되면 또 한 가지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 상실감들이 변화해져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여인 안나의 이야기를 볼 텐데 36절, 3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후 84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당시 사회 속에서 여인이 결혼하는 정년기를 14세에서 17세로 예상합니다. 14세에서 17세로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7년이 지나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대요. 어떤 번역본에 의하면 어떤 이 사본에 의하면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세가 넘는 시간 동안에 과부로 지냈다는 거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80년을 넘게 과부로 지냈다. 어떤 마음일까요? 더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여인 혼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0%인 시대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늘 쪼들리고 늘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심지어 성경은 이 여인이 자녀가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자, 안나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볼까요? 상실의 삶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삶. 저는 이 여인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일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한 분을 떠올렸는데 아, 이분은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이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어, 아내를 병간호하던 중에 큰애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를 케어하고 아내를 케어하는 와중에 초보 아빠잖아요. 둘째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가 어린 시절에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아내가 죽고 큰애는 정신적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둘째 아이는 그 우울증 약을 어린 시절부터 먹어야만 하는 이 참담한 상황들 속에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목사님,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실이에요. 그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상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삶을 80년을 넘게 살아온 거예요. 누구보다도 길었고 누구보다도 깊었고 그녀의 상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매일 매순간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안나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이 이 안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드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아예 없었을까? 슬퍼하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이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 상실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실감이, 그 고통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안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실감을 원망의 재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그 상실감을 가져간 것이죠.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 거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문자적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전존재를 주님의 약속에 붙여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녀가 금식했다는 것은 나의 욕구보다도, 나의 육체적인 욕망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상실이라는 단어를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의 인생은 무너졌다라고, 나의 인생은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번역할 때에, 안나는 이 상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내게서 많은 것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안나는 이 상실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의미가 내게 주어지고 내게 주어지고 내게 추구해야 될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안나예요. 네, 자신의 삶의 기다림을 예배가 되게 한 것이죠. 때문에 기다림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은 내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애써 막 참으며 눈물을 감추는 게 아니고 내 흐르는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게, 그게 기다림이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기다림을 예배로 바꿈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 안나에게 임한 열매가 무엇인가? 38절 말씀, 2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단 두 사람만 알아봅니다. 한 사람은 내일 새벽에 나눌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실의 시간 속에, 그 상실의 시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열려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배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고 그분의 말씀과 그의 약속에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내 눈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듣게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늘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바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번 성탄을 보내며 희한하게 저는 마음에 너무 이 부담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인가? 과연 나는 예수가 빠져있는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년부터 이 중국 상해도요, 뭔가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곳곳마다 트리 세우고 곳곳마다 캐롤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크리스마스 막 분위기를 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내 쉬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도 뭐 캐롤이 들리고, 심지어 뭐 얘네들이 뭐 알고 튼 건 아니겠지만 뭐 찬송가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것이, 과연 이 안에 예수님은 있는 것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저는 질문합니다.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 과연 예수님께만 나의 인생을 고정하고 있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 설교, 주일 예배 2개 설교 준비하면요,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살아요. 근데 제 안에 드는 질문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이 이렇게까지 마음의 짐처럼 다가오는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다림이 예배가 되어야만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눈은 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상황과 환경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증언하는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하며 선포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 나가요. 알아보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알아본 예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거기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막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눈에 비친 그 과부 안나는요, 물론 선지자이긴 하지만 비참한 인생이에요. 80년을 넘게 혼자 살잖아요.
그 성전 한복판에서 가난하게 구걸하며 살잖아요. 그러는 그녀가 얼마나 주눅 들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며 주변 사람들이 외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너의 소리를 누가 듣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인들 그 가운데 이 남자가 그냥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싶다는 그 외침 하나 가지고 그 주변에 말리면 상관없이 그가 외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여러분이 느끼는 상실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실의 자리 속에서, 그게 관계의 상실이든 건강의 상실이든 뭐 경제적인 상실이든 시간적인 상실이든, 아니면 내가 내 남편을 따라와서 내 커리어가 깨어져 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런 나의 커리어의 상실이든 간에, 그 상실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세우신 당신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증언자로 세우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안나는 기다림을 예배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은 증거가 되어졌죠. 오늘 엘리사벳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을 예배로 바꾼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버텼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견뎠다라고, 나 잘 견뎌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기다림이 예배로 바뀌잖아요. 주님께서 돌보셨고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사람들의 언어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안나를 통하여서 기다림이 예배로 바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안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성탄의 시간들 속에 함께 나눈 건 이런 놀라운 위인들이 있었다, 신앙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도 성공한다라는 스토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의 복음이 그분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기다린 궁극적인 건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예배할 그리스도였습니다. 안나가 기다렸던 궁극적인 것도 자신의 상실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이 상실의 삶을 기다리면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겠다, 그 속에서도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하나가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붙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오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오셨죠. 우리의 상실감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은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 한복판 속에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기다림의 종착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표라고요.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예배의 목표는 상황이 변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이에요. 그게 나의 예배의 목표이고 그게 나의 찬양의 이유이고 내 기도의 목적이며 나의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상황은 죄송합니다,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건, 주를 바라보며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이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고 기도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을 원망으로 끌고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다림을 예배로 이끌어 가십시오. 엘리사벳처럼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안나처럼 상실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